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련. 4절입니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수르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에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남은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을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에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참된 예언의 조건이 있죠. 참된 예언의 조건은 성취입니다. 그게 성취가 되었냐 되지 않느냐 그게 참된 예언의 조건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야 그 사람이 참된 선지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죠. 시간이 참된 예언과 예언자를 증명해 준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에는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적당한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서두르는 것에 우리가 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하나냐는 2년 안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말했지만 예레미야는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죠. 그 시간이 지나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그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정하신 시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도 적당한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시간들이 충분히 지나야, 그래야 그 일이 잘 되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서두르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일들을 우리가 적당한 시간을 두고 잘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벨론의 침공이 임박한 시기에 유다는 혼란을 겪게 되죠. 특별히 두 선지자가 오늘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와 하나냐라고 하는 두 선지자가 서로 바벨론에 대해서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냐 선지자가 말합니다. 2년 안에 돌아오게 될 거다. 이전에 끌려갔던 모든 포로와 가져갔던 모든 성전의 기구들이 2년 안에 다 돌아올 거라는 그런 예언을 사람들에게 합니다. 이 예언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어려움들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가고 우리가 빨리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더구나 오늘 예레미야는 말을 합니다. 바벨론에게 우리가 머리를 숙여야 한다고. 잘 생각해 보면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바벨론의 속국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우리가 그들의 속국이 되어야 살아남는다고 하는 그런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냐는 말합니다. 아니다. 우리 2년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끝낼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 여러분 어떤 얘기가 더 훨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닿겠습니까? 아마 하나냐의 이 이야기가 훨씬 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와닿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안위 그리고 자신들의 향락만을 추구하는 그들에게 당연히 이 하나냐 선지자의 말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똑같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다. 2년 안에 모든 성전 기구 돌아올 거고 끌려간 포로도 돌아올 거다. 그리고는 여러분 예레미야의 목에 걸려 있었던 멍에를 벗겨서 부러뜨립니다. 상징적으로 예레미야가 목에 걸고 있었던 그 멍에를 벗겨내서 그걸 부러뜨립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마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 시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예레미야 선지자 70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머리 숙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으로 그게 못마땅한데 하나냐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목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하는 말이 2년이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꺾여진 것처럼 바벨론이 완전히 꺾여질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시원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칭찬도 듣고 인기도 얻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아마 박수를 쳤겠죠. 저 하나님의 선지자가 진정한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거짓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슴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선지자마저 자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이니 일반 백성들의 상태는 우리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그 대가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거짓으로 말한 선지자가 겪게 될 그리고 받게 될 대가는 죽음이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죠. 나무 멍에를 자기 멋대로 꺾어버린 이 일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도전 행위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을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버리잖아요. 2년 만에 돌아올 거다. 바벨론의 모든 것들이 꺾어질 거다.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도전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거짓을 말합니다. 이런 패역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대가, 죽음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게 선지자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고 그 뜻을 이루려 하는 게 선지자의 사명일 텐데 그는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했고 그리고 자신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 전체를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하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저 단순히 한 사람의 거짓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거짓말이 모든 유다 백성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도 사람인지라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 하나나처럼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거짓으로 말하게 되면 그건 단순히 그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에 파장을 미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고 자신의 생각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건 틀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예레미야, 그 뜻을 전했던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늘 이 마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이 마음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명절에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머무는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이 아침에도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우리 교우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깁니다. 거짓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 안에 일어나는 많은 유혹과 시험들을 잘 이기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니, 영적 지도자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말을 통해,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의 꿈을 이루라고, 너의 그 탐욕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가운데 깊이 간직하고 새겨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오늘부터 또 이렇게 명절을 맞아 흩어지고 또 흩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머무는 자리마다 행복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그곳에서 함께 온 가족이 사랑하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맛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교우들의 머무는 자리마다 늘 함께 하시고 그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그 모든 여정들이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우리의 교우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이곳에 날마다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늘 바른 길로 의의 길로 걸어가는 주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늘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 성도로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날마다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 땅에 많은 우리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방 공무원들과 경찰 공무원들과 군인 공무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가족을 향해 흩어질 때도 그들은 그들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들의 자리 가운데서 밤을 새워 하나님 일하고 있는 이 땅의 공무원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그 모든 위험한 것들로부터 항상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불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적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늘 평안함 가운데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우리의 젊은 세대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 가운데 그들이 자신들의 꿈과 미래를 마음껏 펼쳐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껏 즐거워하며 마음껏
자녀들을 낳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나라 축복하셔서 젊은 세대가 더욱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충만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이제 점점 줄어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한 이 땅의 소망이고 생명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육자들이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땅 가득히 임하는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땅의 교회들과 모든 지도자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